예수는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말씀, 예수는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예수는 말씀, 예수는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어둠 권세, 세상 어둠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그분은 생명의 빛,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는 생명의 빛, 예수는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는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어둠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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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함께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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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고백합시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네,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가 그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또 한 주간 매 순간 말씀을 읽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잘 읽고 있어도 내가 귀찮을 때, 또 왠지 오늘은 읽기 싫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찾지 않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직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우리가 말씀 생활 쉽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 계속해서 한 주 동안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가셨던 그 길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에 있었던 우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한 주간에 매 순간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또 고백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자녀로 설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 가운데 기적이며 은혜이고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 주님께 올려드리고 삶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 주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오시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려질 예배와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시간 또 선포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공유를 잠깐 해드릴게요. 성경책 여러분들 성경책 꼭 가져오세요. 지금 얼른 가져오세요. 성경책 디모데후서 신약 성경입니다. 왜냐면 이따는 PPT를 제가 안 띄워 드리기 때문에 성경책 꼭 챙겨 오세요. 말씀 때문에 지금 띄웁니다. 잠시만요. 디모데후서 3장 보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좀 뒤쪽이에요. 딤 있죠. 딤. 디모데 할 때 딤으로 줄인 거예요. 딤 후 3장 15에서 16절
다 찾으셨죠? 오늘 학생들 중에 하진이만 카메라를 켜고 있는데 하진이에게 물어보. 하진이 찾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15절 우리 15절 세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 말고 함께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도대체 왜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는 끌게요. 도대체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야? 제목으로. 여러분들 또 반갑습니다. 또 한 주만에 줌으로나마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함께 좀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가능하면은 우리 마이크 한번 키셔서 안녕하세요. 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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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진이도 안녕.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네, 안녕. 네, 여러분들 감정으로나마 반응으로나마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인사하고 갑시다, 우리. 하트로 아니면은 박수로 아니면은 찬성 엄지표로. 예,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오, 현우까지 좋아요. 네.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봅시다. 지난주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성공한 인생은 무엇이지? 진짜로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PC방 사장님이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네, 맞습니다. 내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축구와 농구를 좀 좋아해요. 어제 성룡이도 안양천에서 축구를 했다고 하던데 좀 부러웠습니다. 어제 전화하면서. 전도사님은 이 경기를 보는 것보다는 직접 몸으로 뛰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경기를 찾아보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뛰는 걸 좋아하지 찾아보는 것보다 뛰는 걸 좋아합니다. 운동하는 것 그 자체도 좋지만 같이 어떤 팀을 이뤄서 승리를 위해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그 분위기를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축구와 농구 하는 것이 좀 즐겁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이 축구를 하다가 너무 신난 나머지, 너무 즐거운 나머지, 너무 흥에 취한 나머지 축구공을 막 이렇게 손에 들고 뛰어가서 상대방의 골대에 집어넣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갑분싸 되는 거죠, 그죠? 심판에게 옐로우 카드 맞고 경고를 받을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가요? 축구라는 종목 안에는 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규칙이 있는 거죠. 축구 선수들은 발을 이용해서 골을 넣어야 돼요. 그것이 축구의 규칙이에요. 그냥 그 축구 자체죠. 그리고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 라인 안에서만 공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라인을 벗어나면 더 이상 공을 우리가 터치하거나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경기가 중단되고 라인 밖에 있으면은 또 그 규칙대로 따라야 하는 거죠. 선수들은 이러한 규칙들을 축구 선수들은 이런 규칙들을 억압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이러한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축구가 축구답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도사님처럼 신나가지고 갑자기 성령이가 막
신나가지고 즐겁게 하다가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축구공을 손에 들고 골대로 달려가면 미식 축구죠. 축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안 부르겠죠, 친구들이. 야, 쟤는 부르지 말자 하겠죠. 골키퍼여도 제한된 구역이 있잖아요. 오히려 이러한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축구를 정말 할 수 있는 거죠. 축구를 축구답게 하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인해서 자유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규칙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축구를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손을 쓰고 싶을 때가 있고 이런 발로만 컨트롤하니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축구하는 모두가 이 규칙대로 축구를 할 때 진짜 축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또 읽었으면 좋겠는데 전환이 PPT는 없어서 전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라는 제목인데 전도사님이 올해 매주 평일날 또 그 잔소리 혹은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라. 하루에 한 장 하는 거 읽어보자.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지겨움을 넘어서 여러분들 아마 아무런 타격감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또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계속 얘기하고 계속 독려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이 성경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이 성경에 담겨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축구장과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규칙대로 행동할 때, 올바른 규칙대로 살아갈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축구에서 규칙을 지켜야 축구를 제대로 즐길 수 있듯이 이 세상에서의 규칙을 제대로 지켜야 이 세상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규칙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렇게 헌법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지킨 법도 잘 지켜 살아갈 때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전도사님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얘기고 더 본질적인 얘기예요. 이 세상의 규칙은 바로 이 오늘 주인공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 목적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것이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을 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게 맞냐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 결국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그 번갯불처럼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말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나요? 물론 이제 모세 때 십계명의 돌판에 이렇게 적어주신 일이 있었지만 아무튼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결국 사람이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썼어요. 그것이 이제 전에 내려온 거고 번역되고 우리 한국어로 지금 읽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누가 증거할까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이 사실은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전화님 모순 아닌가요? 예를 들어 종민쌤이 자기가 자기를 잘생겼다 하는 것이 좀 웃음소리가 여기는 좀 들리는데 아무튼 본인의 입으로 나를 증명한다면
증명이 아니죠. 그 증거가 아니잖아요. 법정에서 증인은 다른 사람 증인이 있잖아요.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증거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성경은 하루아침에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건 거의 1600여 년 동안, 그 시간 동안에 기록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1600여 년의 시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이 기록한 것이 이 성경 한 권에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고 한 사람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그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람의 생각만이 또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증거는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 보셔서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시 피세요 얼른. 3장 16절 전도사님이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초반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영감을 받았다. 할아버지 이거 아니고 영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책에는 이 작업,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 작업을 돛담배로 표현하더라고요. 그 바다에서 다니는 배, 돛담배 있죠? 돛담배는 어떤 배예요? 이렇게 돛이 있어가지고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배입니다. 이 사람을 돛담배로 그 책에서 비유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의 감동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이 돛담배의 돛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게 하듯이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기계처럼 모세의 손을 움직여가지고, 모세는 그럴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었는데 손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게 한 게 기계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이 사람 모세, 모든 저자들의 어떠한 사람의 생각, 문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성경,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엔 무슨 내용이 있길래,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규칙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얘기해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나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피조물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구나. 온 땅의 왕이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나는 그의 백성인 것, 나는 그분의 소유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발견할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발견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받는 지혜를 알게 해줍니다. 지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단순히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갈 때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기분 좋고 조금 더 위로를 얻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히 내가 죽은 이후에 지옥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것만으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이란 우리가 창조된 그 원형, 창조된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이며 또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창조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창조되었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이 관계가 단절되었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회복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고자 했던 그 소원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핵심은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망가졌고 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망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금 회복되는 일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냥 하나님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창조주다 이러려고 주신 게 아니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요. 그죠?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어요. 오늘 읽은 것은 빨간색 신약 성경이죠. 구약과 신약에 나뉘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신약이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알아가야 하는데 구약은 이제 앞으로 오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거다 하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처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여자로부터 나올 자녀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 구약의 기록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그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약속대로 그 당시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는지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두 번째, 이 세상을 제대로 살게 해줄 규칙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대로 제대로 살게 해줄 규칙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규칙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축구에서 보았듯이 우리를 억압하려고 만들어준 규칙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얘기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자유가 비로소 참 자유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참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해요. 온전하게 한다. 그냥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대로 다시금 회복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온전하게 다시금 빚어가는 거죠.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져요. 선한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갖추게 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착한 사람이라 불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또 여러분들 애쓰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해요. 애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그냥 말씀 가지고 율법대로 쩔쩔매며 살아가야 할까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이거 지켜야 돼. 무조건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처음 의도는 좋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경외함으로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마음이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나를 옥죄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억압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규칙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질질 끌려가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비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자다. 좌절을 주려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이 성경이 우리를 살아내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래 내가 한번 노력해서 살아가 봐야지. 이거 여러분들 안 돼요. 그럴 수도 없고 잠깐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래 나 살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린 그럴 수가 없는 존재.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조금이나마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성경을 왜 읽어야 해요? 대체 왜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 망가진 또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목적을 바로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수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함께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믿어요. 이 성경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냥 내가 동의가 되는 부분만 믿거나 내가 하고 싶은 부분만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임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진리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천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더욱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생명처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고 이 편지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구원에 참여하는 참 자유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게 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들 고백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나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나에게 일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다시금 성경 앞에, 성경 말씀 속에 서고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이미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성취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그 회복의 은혜, 구원의 방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때로는 이미 너무 익숙하고 너무 가까이에 있는 듯한 이 말씀이 생명처럼 와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을 무시할 때가 있고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삶에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멋있는 모습, 우리가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어나갈 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청문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광고 나오나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빨리 할게요. 네, 중등부 예배는 계속해서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같이 빨리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에 한 장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말씀 읽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읽기표 다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지금 하게 되는데 맞죠? 네, 그래서 다니엘서부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다니엘서 1장 같이 읽읍시다. 다음 여름 사역 지금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제 저녁 7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시청을 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9월 24일에 금요 기도회가 이제 있는데 그때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같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과 다 보이고 있나요? 네. 교사 선생님들과 학생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 24일입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 때는 함께 다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광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오늘 생일 9월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김진선, 김대연, 고아람 친구. 네, 그 지금 잠깐 희연 쌤 잠깐 반주 되실까요? 네, 우리 같이 진선이와 대연이와 하람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네,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을 이렇게 좀 뻗어주시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박수. 네, 진선이와 대현이와 하람이는 대현이 생일이 이미 지났네요. 네, 그래서 많이 많이 축하하고요. 다 개인적으로 선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바로 소그룹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요. 예, 소그룹 방 모여서 같이 오늘 말씀 나눴던 거를 그대로 같이 모임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소그룹실 만들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